새해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 이 새해에는 하늘의 큰 그러한 은총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늘 즐겁고 행복하고 또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임춘희 집사님, 박봉국 집사님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셔서요. 제가 아까 아침에 임춘희 집사님한테 악수할 때 오늘 어떻게 쉬는 날이십니까? 이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렸다고. 그래서 이걸 이거 어떻게 뭐 안식일 온 건 너무 기쁘고 좋은데 뭐 이 축하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말문이 잠시 이렇게 막혔는데요. 하여튼 우리 임춘희 집사님 또 어머니 옆에서 이 안식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을 뵙게 돼서 또 하늘의 돌보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봉국 집사님, 정순자 집사님 건강을 이렇게 잘 또 회복하여서 또 이 2025년 새해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2025년에도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어른들은 별로 웃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보면 잠시 웃는 듯 하다가 항상 늘 그 표정으로 바뀌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나오고 또 마음이 또 밝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린 우리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구 세빛교회가 2025년도에는 이 젊은 세대들이 또 이렇게 늘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꼭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퀴즈를 몇 개 내겠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이 우리 60가짜 이 가운데 어떤 해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우리 예예. 누가 을사년? 예예. 우리 최전쌤. 예, 최전쌤 나오십시오. 이 성경에 이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집에 붙여놓고 그냥 한 번씩 보면 이게 머리에 다 새겨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 저 화폐 가시면 5,000원에 팝니다. 자, 방금 다 비슷한 게 나왔는데요. 올해는 어떤 띠의 해인지 정확하게 세자입니다. 세자. 예. 예. 우리 제일 손을 먼저 드셨어요. 우리 박순희 집사님. 무슨 해라고요? 예? 푸른뱀. 예.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 돈으로 따지면 제법 됩니다, 이거. 202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가장 좋겠다. 개인의 생각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다 가는 겁니다. 자, 202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없어요? 예, 우리 한장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표가 이제 숙제 더 가까이인데요. 뭐 올해는 또 이제 우리가 좀 바뀌었는데요. 예, 장모님. 제일이 앞서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예, 감사합니다. 뭐 오늘 박씨 집안에 뭐 로또 받는.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순간순간 퀴즈를 낼 텐데요. 빨리 손들어서 맞추시는 분이 상 받아가실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이 인물은 누구죠? 예, 우리 소커님 집사님 빠르셨습니다. 야, 예, 요셉입니다. 요셉.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이라야 본인도 구원받는 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 또 우리 친척들까지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들을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길 원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길 원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참 모의를 해서 한날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르우벤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죽이지 말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요셉을 어디에 넣어두었을까요? 애굽 아닙니다. 요셉을 어디에 빠뜨렸어요? 지선이 빨랐다. 엉덩이 아니고 엉덩이입니다. 얼핏 듣기로 엉덩이로 들려가지고 내가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엉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디안 상인들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는데요. 그렇게 죽이지 말고 그를 그냥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 누굴까요? 르우벤 아닙니다. 예, 유다. 누가 먼저 했어요? 두 사람이 빨랐던 것 같은데. 유다. 김수정 집사님 빨랐다 합니다. 예,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손을 먼저 들고 가십시오. 요셉을 데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어디 가서 노예로 팔았죠? 손을 들고 아까 누가 제일 우리 곽경수 집사님. 애굽. 애굽으로 나중에 갖고 가십시오. 지금 어디 마십시오. 나중에 갖고 가십시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감옥 생활도 했어요. 그 감옥은 누구의 감옥이었을까요? 예? 손을 들고 총리 감옥에도 있었죠. 자, 갖고 가십시오. 또 한 감옥이 더 있습니다. 총리가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부인과의 이 오해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어디 감옥에 갇혔을까요? 누구의 감옥? 정은주 집사님. 왕의 감옥. 그래서 요셉이 옥살이도 하고 오해도 받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요셉이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총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예, 17세. 김정자 아저씨는 17세입니다. 17세.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요셉이 몇 세에 총리가 됐다고 이야기하죠? 예, 30세. 누가 30세라고 했습니까? 집사님 받아가셨으니까. 그러면 몇 년 만에 총리가 된 거예요? 17세 잡혀가서? 집사님도 저기 받아가셨죠? 13년 만에.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7살에 요셉이 팔려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그 가족들, 그 형제들을 그 부모까지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흉년으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그들을 이제 구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죠. 아까 제가 교과 공부하는 어떤 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만큼 뭐예요?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줬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주면 최소한 하나는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욕심을 부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 주고 두세 개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심각한 사람이 있는데 받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10번 받아도 한 번 베푸는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것이 아주 상명화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들었는데 또 몇 년에 흉년이 왔다고요? 7년.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거장 야곱의 치우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가 이렇게 땅에 거주하는 그 가운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주었는데요. 아버지의 그 치우친 사랑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예,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내쫓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요셉이 죽게 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요? 그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갔다 하는 것들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편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요셉을 곁에 두고 요셉에게 더 맛있는 걸 주고 요셉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요셉을 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그 가운데 형제가 12명인데 그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형들은 그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은 참 불편한 것입니다. 또 형제들이 10명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배에서 난 동생이 또 한 명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10명의 형제들 다른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이 늘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편애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살기를 이렇게 가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까지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꿈이 뭐예요? 해달별 꿈부터 시작해서 또 볕단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볕단은 이렇게 자정해 있고 아버지부터 그 형제들의 볕단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조차도 좀 어떻게 해요? 그를 나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이 어떻게 해요? 심상치 않구나 하고 마음에는 간직하고 있었지만 형제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내 엄마와 내 형들과 내 형제들이 다 너에게 너는 왕이 되고 우리는 다 그 신하가 되어서 나한테 조아린단 말이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의식들이 형제들 간에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부분을 인지하면서 어느 정도 이 형제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우친 사랑이 그 형제들 간의 그런 이 의식, 그런 이 경쟁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꿈꾸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 우리가 지금 저녁 예배 때 배우고 있는 다니엘도 그렇고요. 오늘 요셉도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요셉을 사람들은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의 꿈들은 그냥 평범한 꿈들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진행되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리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는 이유로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고 이 이야기는 미워했다고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까지는 그들이 좀 이제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너무 과하다 생각하니까 그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서 뭐 죽으면 죽고 그의 뭐 어떤 운이 있어서 살면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인데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이 다니엘에게서 뭐 흠과 점을 찾을 수 없었잖아요. 어떤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들의 신앙 부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왕에게만 신상을 만들고 왕에게만 절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만 절을 해요?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는. 또 오늘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공언을 했어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최악의 죄인의 대우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뭡니까? 참남된 죄고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그로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메시아냐? 그래, 내가 그 메시아다. 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막 폭발적으로 막 제목이 늘어나는데 뭐예요? 참남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 그 참남되다 하는 것이죠. 신성모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칭 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지금은 로마의 속국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로마에서 벗어나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뭐 죄까지 갑니까? 반역의 죄, 모반의 죄까지 그렇게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뭐 남은 백성들에게도 핑계를 잡을 것인데요. 뭐 이게 흠이나 점이나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속박을 한다고요? 안식일.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지 않는다. 근데 계명에는 주일 일요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 핑계가 얼토당토하는 것입니다. 그 핑계가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런 것들도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꿈들을 꾸는 것입니다. 계속 아버지와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는데 항상 뭐예요? 왜? 자기가 절을 받고 또 아버지와 형들이 쫙 그에게 절하는 그러한 일들을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13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해 준 것이었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었는데 그 13년 전에는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거만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나타내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형들을 어떻게 해요? 쫙 받들고 형들의 말을 잘 듣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의 형들은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까지 갔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제들은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그러한 영적인 부분, 이 영성 있는 부분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꿈꾸는 자를 뭐 한다고요? 죽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이려고 만든 한 구덩이가 있었는데 죽이지는 않고 살려서 거기에 빠뜨리죠. 근데 이제 미디안 상인이 왔을 때 그를 파는 노예로 파는 그 일까지 했는데 그 노예로 파는 일에 주어진 금액 돈을 받고 팔았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을 통해서 팔려서 그렇게 잡혀가는 그 모습과 같아 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실존하는 인물이었지만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 일도 아버지가 이렇게 도단에서 이렇게 짐승들을 먹이고 있는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전하는 음식과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 도단길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진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 보면 다 나쁘게 안 보여요.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옷 입구나, 머리 스타일 저렇게 했구나, 신발을 저런 신발을 신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교회 가운데로 함께 다니다 보면 우리가 좀 의견이 안 맞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하는 일의 패턴이 완전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왜 저렇게 일을 하지?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의 손실을 입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보다 더 좀 이렇게 뭔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파고들게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를 해왔는데 집사님 오늘 머리 하셨네요. 참 예쁘시네요. 이러면 될걸. 집사님 머리 했는데 그 집사님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데 그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머리를 했죠?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새롭게 했었다고 왔는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머리 하셨네요. 예쁘시네요. 그럼 말면 될걸. 그러면 서로 다 기분 나쁘지도 않고 좋을 일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하고 그거 안 어울린다고. 그러면 돈을 뭐 한 15만 원씩 주고 머리를 해왔는데 그러면 그날로 또 가서 또 머리를 또 해야 돼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화장을 하고 왔는데 좀 밝은 화장을 해서 얼굴이 좀 떠 보여요. 그러면 집사님 오늘 좀 밝아 보이시네요. 뭐 이래 이야기하면 될 걸. 화장품 바꿨어? 그래, 그 화장품 바꿨다고. 야, 얼굴이 떠 보인다. 떠 보여. 날아가겠다. 구름이야?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몇만 원 주고 화장품 바꿔갖고 사고 왔는데 그래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고 그러면 나가는 말도 좋게 나가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개인한테 자기에게 하는 말은 조금 우리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는 늘 단련시켜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좀 강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상대에게 우리가 할 때에는 그 어떤 친한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이 친구는 정확하게 나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이런 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미 친분이 오래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서로 어떻게 해요? 이제 상처받고 할 단계가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뭐 이미 그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면역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힘든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지 말대로 지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을 받았다 하니 정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지 보자 할 정도의 이 선악의 대쟁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 가까이. 저는 제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저를 너무 잘 알아. 뭐 거의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오면 우리 집사람이 못마땅 해갖고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야, 뭐 내가 오늘 뭐 실수했냐, 잘못했냐? 당신만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래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당신만 그렇게 살면 된다고. 야, 거기서 충격이잖아요, 그게.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많이는 없지만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조금 서로 조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는 한 번씩 그렇게 돌직구를 팍 날려요. 그러면 전 또 제 방에 가서 또 고민에 빠지죠.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나?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좋아하셔요.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다.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 전까지 저를 뭐 용주나 뭐 아들아 이래 부르지 않고 목사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저는 저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늘 이렇게 기가 탁 살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대구 경산 지역 이렇게 우리 임원들 모임이 있어갖고 이제 제가 선교부 파트를 맡고 있고 우리 서도주 장로님이 선교 부 담당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건데 같이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이제 하려고 우리 지역 총무가 가서 계산을 하려고 딱 일었으니까 서도주 장로님이 괜찮습니다 하고 딱 그 계산서를 받아가서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몇몇 목사님들이 목사님 장로님이 계산하시네요. 그래 갑자기 어깨가 쫙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장로님 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 오신 집사님하고 이런 분한테 칭찬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뭐 작은 일로 사람은 아주 큰 상처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마음이 복잡하고 복작복작거리고 안 좋은데 어떤 작은 어떤 배려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상심되었던 이 마음이 기쁨으로 쫙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용기나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도단에서 그 일이 있었게 됐죠.
그래서 이 레이몬드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에게는 승부욕이 없다. 누구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나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게 이 책에서 계속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을 공생의 기간 내내 또 이 땅에서 사는 예수님이 33년 사셨는데 이렇게 연수로 따지면 한 35년 됩니다. 우리가 1월 1일이 딱 태어나가지고 12월 31일을 딱 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33년인데 그건 우리가 만 33년이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느 기점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연도로 그냥 따지면 한 35년 사셨어요. 모든 기간을 합치면 한 33년이지만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한 35년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사셨는데요. 누구를 이기고자 하는 이 삶이 한 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잠깐도 찰나적인 잠깐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크레머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25년 이 새해에 진짜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 가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늘의 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고 있구나. 내 가정에 어떤 복을 주고 있구나. 내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에 옷이나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낡지도 않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그걸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살았다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 광야는 정갈이나 불뱀이나 이런 것들인데 불뱀은 소이면 우리 7.4처럼 7.4는 뭐예요? 7걸음 가기 전에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불뱀도 그런 뱀이에요. 독이 아주 강한 뱀이에요. 사막에서 치료할 거는 있나요? 거의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함으로 뱀에게 물려줬고 그 모세가 장대를 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2022년까지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복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 전국 대학 교수 1086명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올해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중에 이 1086명 중에 41.4%가 그러니까 한 500명 조금 안 되게 되는 인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도량바로, 올해는 도량바로로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건 뭐냐면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가 돈이 많다 생각하고 내가 어떤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삶이 되어야 이렇게 도량바로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그러한 이 삶 가운데서 복된 삶,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인정받으면서 사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참 힘든 삶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말미암는 기쁨이나 만족을 즐기신다면 그것은 좋을 때도 있으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구덩이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경쟁 심리나 시샘을 바탕으로 한 이 어떤 성공이나 금자탑이나 이룸은 인해 허무와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심리를 종속 심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나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 동료도 인정할 수 있고, 내 부하 직원도 인정할 수 있고, 내 상사도 인정할 수 있고, 내 아내도 인정할 수 있고, 내 남편, 내 자녀도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지고, 누구 때문에 슬퍼지고, 무슨 말을 들어서 죽을 것 같고, 무슨 말을 들어서 좋고, 이래서는 주체가 바로 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대우 같은 것에 따라 웃었다, 울었다 하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에만 좌우되는 나라면 이미 나가 아니고 나라는 것은 사라져 없어진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칭찬한다고 또 누가 조금 뭐 질타한다고 또 이래 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걸러 들을 수 있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 친구가 가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친구, 한 친구에게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좋은 친구라 나의 스승이에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나쁜 친구예요. 자꾸 나를 나쁜 쪽으로 뭐 도박하자, 술 마시러 가자, 뭐 하러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친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친구는 그 일들을 함께 하면서 복을 누려야죠. 요 친구가 하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되구나,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는 스승이에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다 스승이에요.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 결함이 있어요. 목사님도 야, 목사님은 저런 점이 참 안 좋아, 나빠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단점이 있고 결함이 있고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이런 점이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장점만 보면 다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결점만 보면, 단점만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 좋은 사람, 다 필요한 사람, 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고 살 것인가? 이 새해의 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한 해 지나서 12월 달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할 일은 못하고 남의 이야기만 합니다. 부부간에도 아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진실한 아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여인은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좋은 아내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남편 탓만 한다든지 뭐 누구 탓만 한다든지 이런 아내는 나는 정발해버리고 없고 욕심쟁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인이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당연히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죠. 부정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걸핏하면 내 성격이 이렇게 된 것은 아내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남편인 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남편으로서 마땅한 역할, 남편으로서의 페이스는 이 팽개치고 누구를 탓하는 것, 자기 페이스를 충실히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동료되지 않습니다. 페이스를 잃어버린 사람은 쉽게 동료되는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뭐 요청이 많아요. 쓰레기 갖다 버리시오.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 다 비워서 휴지통에 넣으세요. 또
뭡니까 종량제 봉투 차면은 그거 좀 저 아파트 거기 버리는 데 가서 갖다 버리세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방 청소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잘 안 하려고 했어요. 네가 해라. 왜 자꾸 내가 시키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저희 집 사람도 이제 50견이 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좀 가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좀 도와주자. 이제 이런 생각, 이제 마음이 좀 바꿔요. 젊을 때 같으면 뭐 바쁘다고 생각하고 내 할 일도 막 넘친다. 내 할 일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뭐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친구도 많이 고생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아프다는데 뭐 그걸 모른 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교인들은 서로 돕는 교인들이 되어야 돼요. 또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어떻게 해요? 돕는 부모 자녀의 그런 관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왜 그 속에 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래된 구덩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 판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자기 동생을 죽여서 거기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만든 구덩이에요. 그래서 빈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최악의 시험과 시련이 요셉에게 다다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해서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여전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참 기이하죠. 노예로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두셨어요. 뭐 이스마엘이나 미디안은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팔아서 그가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땅 애굽으로 가는 가장 큰 위기 가운데로 요셉이 내몰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 고래에 들어가도 뭐만 바짝 차리면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뭐할 구멍이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또 어디 굴러 가야 돼? 호랑이를 잡으러 사자굴에 가면 호랑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호랑이 잡으러 늑대굴로 가면 거기서 아무리 뭐 총을 쏘고 뭐 활을 쏘고 창을 던져도 잡히는 건 뭐만 잡힙니까? 호랑이 잡혀요. 늑대굴에 가서 총 쏘고 뭐 활 쏘고 창 던지고 막 했는데 뭐 연기 피워가지고 막 굴에서 나오도록 했는데 호랑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그를 어떻게 해요? 보내는 파송하신 거죠. 애굽으로 파송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사단이 그렇게 작은 전투를 통해서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에서 큰 전쟁의 틀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하시고 또 전화위복의 그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파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보내진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보내기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없으면 참 답답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애굽 그 보디발의 집과 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렇게 넘치도록 복이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냥 단번에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지만 그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제가 이렇게 저희 누님들이 큰 누님, 작은 누님이 시집갈 때 저희 아버지가 딱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큰 누님 보낼 때도 가정에서 부모들과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시집 가서도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둘째 누님 갔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해줘요. 딱 앉혀놓고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또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사랑받아야 시집 가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받는다. 그래서 처신을 잘하라. 그리고 남편과 싸웠다. 시어머니한테 호되게 혼났다. 바로 집으로 오지 마라. 어릴 때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이제 딸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고 이러니까 아버지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깊이 마음에 이제 와닿는 거예요. 저도 저희 딸 시집 보낼 때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좀 팍 싸웠다고 처갓집에 친정집에 그냥 팍 오고 그래 하지 말라고. 참다가 너무 지치면 그때 와라. 참 슬픈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는 요셉의 신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제 그 부인 문제와 이렇게 되었어요.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2025년 새해에는 예수님을 친구로 만드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상황이나 현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6절과 25절에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이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 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꿈을 해석하거나 뭐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가장 높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가장 높이면서 꿈도 해석해주고 그 이야기도 해주고 왕이 어떻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는 다니엘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요셉도 보세요. 그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 편안한 대답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탕자의 기환, 요셉의 부활 같은 삶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우리가 위기를 걱정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오토기 같은 분이시라 넘어뜨려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두 번이 아니라 7번 넘어뜨리면 8번째 일어나고 8번 넘어뜨리면 9번째 100번 넘어뜨리면 101번째 1000번 넘어뜨리면 1001번째 하나님은 꿋꿋하게 다시 그분의 위치에 서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2025년 신년에 동행하심으로 하늘의 귀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